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나훔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니느웨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으로서 그 뜻은 위로, 위안, 구원 이런 뜻입니다. 이 나훔은 이미 그 아수르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그 요나 약 100년 뒤에 다시 그 아시리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 요나는 약 100년 전에 나훔이 이 말을 다시 전하기 약 100년 전에 이미 여로보암 2세 때죠.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100년 전에 벌써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에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요나가 전하고 싶어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가지고 전했는데 요나는 그때 너무너무 싫었었죠.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고 변화될까봐 겁이 나서 요나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충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전했어요. 이렇게라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요나서에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대충 전했는데 그것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아니었죠. 회개하라 하면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될 거를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목소리를 크게 외친 것도 아니죠.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되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당시에 그 하늘에 천문학을 연구했던 분들이 바로 그 요나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해에 거기에 아주 큰 그 니느웨 지방에 아주 큰 일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이 요나의 메시지가 겹쳐져서 요나가 전하고 그다음에 일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이야 일식하면 구경거리지만 옛날에는 그 일식하면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사인이죠.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는 그런 사인이었죠. 또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에 태양이 검게 변한다라고 하는 이 일식의 현상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니느웨 성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그 땅이 그 당시에는 멸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는 이 니느웨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나라가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해져서 결국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기 약 5, 60년 전 그때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로부터 5, 6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서 약 5, 60년이 또 지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이 나훔서는 663년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의 회개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잠시 동안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잔인한 어떤 그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똑같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잔인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들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와 용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또 다시 그렇게 이전 생활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나음을 통해서는 그들의 멸망을 확실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질투하신다. 그리고 보복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면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3절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누가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아스루가. 그럼 아스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사실은 이 정복하는 그냥 일반 이방 나라들처럼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아스루가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보복하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에 대하여 내가 보복하겠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고 나를 진노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그 일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 일이 곧 그거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교회에게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행했던 모든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했던 그 일을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것은 교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 한 나라의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면 그 교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하나님 항상 볼 때 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교회가 주님의 이스라엘과 같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교회인데 그러면 어떤 정부가 교회를 대적하면 그 정부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죄악을 쌓고 있는데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선하게 대항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으로서 사단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는 외부에서 그가 대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그런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때, 그를 악으로 대항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다 판단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하거나,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해서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가장 큰 원수 갚는 것,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단에게 갚는 것인데, 사단이 자기의 종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였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사단의 선악위에서 벗어나서 그 눈을 떠서 생명 가운데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사단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에게 원수를 갚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죄와 나의 죄성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에 대하여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친히 보복하여 주겠다. 그들은 나를 거스르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우리가 이 호주 정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정부가 있어요. 그 정부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미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편에 선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고 또 참고 계속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조차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빠르게 진멸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준 기회에 회개하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야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급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주님이 참고 또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계속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시간이. 그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회개하면 용서해야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에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쌓이고 있는 죄악의 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거를 다 완벽하게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이거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범죄하여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은 누구에게 잘못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왜요?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나 우리 남편에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을 하면은 내 아내나 남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 성경에 보면은 아내의 의무와 사랑, 남편의 의무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하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요? 형제에게 가서 그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재물을 드려라. 우리는 사람에게는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께는 안 하고 사람에게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는 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에 우리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뭐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명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형벌에 대하여,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거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 똑같은 그런 더러운 죄를 품고 살고 있고, 여전히 회개하고 또 다시 그러한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그들은 뭐를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버티고 안 하는 거예요. 미루고 안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전에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정말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벌을 받으셔야 돼요? 벌 받지 마셔야 되죠? 했더니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착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면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 내가 다 담당해야죠. 내가 받아야죠.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말이 안 통해요. 다 인정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통해요. 그런데도 나는 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그의 착한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내게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고 벌을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누가 괴로워하겠어요? 하나님이 괴롭죠. 왜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피값이 나에게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더 큰 겁니까?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핍박했던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어 주님과 친구하고 사단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것,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전쟁하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잡죠. 포로. 우리나라에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북한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거제도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포로 교환해라, 포로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포로 중에 우리 못 돌아간다, 우리 안 돌아간다.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북한 싫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우리는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네바 협정하고 뭐 이런 협정이 있으니까 아니야, 너네들 다 돌아가야 돼, 무조건 돌아가야 돼 하면서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거제도 수용소 이 지키고 있는 미군들 다 잡아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반공투쟁했던 그 안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풀어주잖아요. 유엔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미국 말도 안 듣고 유엔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풀려난 이 북한에서 잡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싫은 거예요. 북한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포로가 됐습니까? 아니죠. 공산당이 잡아다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전쟁시켰어요. 공산당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이 붙들려서 온 사람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할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와서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를 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가. 또 그 중에는 공산주의였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사람들에게 야, 이거 북한은 진짜 아니구나, 이거 공산주의 아니구나 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종되어가지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나 안 돌아갈래, 나 저기로 안 돌아갈래. 그래서 사단의 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사단의 편에서 섰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제는 누구를 대적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요,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고 하여간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사람들, 마귀 대장으로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빅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깡패 대장 두목에다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정한수 떠다놓고 빈다잖아요. 오늘은 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익두는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랬던 그 악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신유은사가 나타나서 그 중에 그 곳곳에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결국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죠. 공산당에게 이용당했고요. 이용당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그래서 나중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깡패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저랑 아주 친했던 목사님, 우리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전사님도 깡패 전도사, 죽으려고 술을 죽도록 마셨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새 사람 돼서. 주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이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그 벌을 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그러한 그 거룩한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악하게 살진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다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눈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언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맺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겠다 했다면 모르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나훔서 전체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다 뭡니까? 너희들 멸망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누구도 사단과 사단에 의해서 계속 휘둘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한 거룩한 군대로 속히 일어나서, 예전에는 그들의 군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에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군대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마음들 선하게 바꿔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선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갚아주심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